오늘은 어린이부, 이제 우리 유초등부를 이제 어린이부로 이렇게 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부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이라고 하면은 보통 8살, 9살부터 또 우리가 아이들 어린이지만 청소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2, 15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을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은혜를 체험하게 하자.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청소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옵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온 애들도 있고, 유치부 때도 있는 아이도 있고, 또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납니다. 근데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년의, 10수년에 간의 교회를 다니면서 반드시 체험시킬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은혜를 체험시켜야 된다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숱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은혜를 체험시키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 아이들이 변질돼요. 그래서 이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은혜를 받게 할지에 대해서 부모라든가 선생님이, 교사님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은 당장 어떤 것을 표현하지 않지만 오늘날 그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많은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가 어떤 교회 가서 뭔가 맛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식당도 어떤 음식 맛을 한번 보면은 그 음식 맛에 보고 자꾸 그걸로 가고 싶어. 그리고 또 손님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음식 맛을 제대로 못 보면은 재미가 없으면 안 데려가는 거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은혜가 뭔지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또 물론 이것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뭐 은혜를 받게 한다고 받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는 약간 가이드 역할을 하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실 은혜의 큰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계속적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 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은혜를 맛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요,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녔어요. 그 아버지인가 어머니가 뭐 강반석이라고 하잖아요. 강반석. 반석이란 말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거든. 반석의 교회를 세우려니 강반석이니까는. 근데 왜 교회를 다녔는데 왜 공산주의가 됐냐는 거지. 아마 교회를 다녀도 뭐 성경도 알고 그럴 거야. 근데 깊은 어떤 그 은혜라는 거를 한번 딱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다른 것이 들어간 거예요. 바로 공산주의 운동이 들어간 거예요. 사상이. 우리가 이거예요. 알긴 알아도 적당하게 교회 다녀서 아는 거는 어떤 센 게 들어가면은 그것이 그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에 교회 다녔던 것이 허탕이 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은,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다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근데 어느 날 교회 다니다가 대학 가서 교수의 사상을 받고, 아니면 어떤 게 책을 읽다가 쫙 들어가 버리면요, 그 아이가 싹 바뀌는 거야. 책 읽다가, 영화 보다가, 유튜브 방송 보다가, 대학 가서. 근데 그동안 들은 게 뭐예요? 적당히 들으면 안 된다거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끝났다 가는 게 아니라 세월이 가면서 누군가가 접촉을 한다고 싹 바뀐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을 맛을 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맛보게 하는 일을 우리 선생과 부모가 알아야 돼요. 이걸 무조건 뭐 교회 다닌다고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 아이들이 인생 속에 접한다니까. 또 여러분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칼 막스예요. 여러분이 이 칼 막스에 대한 이론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유대교 출신이에요. 유대교. 아버지가 유대인입니다. 유대교에 있다가 아버지가
물론 이 아이도 성경을 읽었겠죠. 암송도 할 거예요, 유대의 자녀들은. 근데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또 날라리야. 돈 버느라고 이 유대인으로 있다가 독일인가로 와가지고 개신교로 싹 바꿔버립니다. 개신교로.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나 뭐 주변 친구들이 전부 다가 돈밖에 몰라가지고 돈에 따라서 종교를 바꾸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 교회를 바꿔. 이런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서 줏대도 없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대교를 다녔지만은 그런 거를 이 아들이 카를 마르크스가 한매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쉽게 바꾸는 것들을 이걸 보고 한매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칼 막스에 대한 얘기를 딱 공산주의론을 책을 읽어보면서요. 그게 역사가 있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걸 한매를 어떻게 자기가 믿던 교회를 유대교를 갖다가 바꾸냐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 복음을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에 비롯한 지주도 그립들이 행패를 부리고 못 가린 자에 대해서 압박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든 거예요. 다 누구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것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신문 잡지사에다가 투고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 글들이 모여서 공산주의론이라는 책을 발표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사람도 결국은 교회 울타리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든 무슨 간에 하도 은혜를 못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른 거에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면서 전 세계를 갖다가 전쟁 일으키는 이 공산주의 때문에 얼마나 큰 일이 벌어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 소련 공산주의잖아요. 중국 보세요. 그 러시아 공산주의론 때문에 김일성이 은혜 받아가지고 남북을 갈아쳤잖아요. 전쟁 일으키잖아요. 이게요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무엇을 가르치냐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이 은혜의 맛을 꼭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의 맛을 안 보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오늘날 청소년 때 또 머리 커서 대학에 들어가서 책 읽다가 방송 보고 영상 보고 싹 들어가가지고 씩 바뀌어버린다. 그래가지고 왜 이러냐 이거 교회 다니는 데가 은혜의 맛을 못 봐서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은혜의 맛을 보게 할 수 있는 우리 교사와 우리 큰나무교회 또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합시다. 은혜의 맛을 체험하게 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은혜란 무엇일까?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응답 또는 이적, 좀 기이한 거, 다른 거, 논리적이지 않은 거, 이게 은혜거든요. 보통 우리가 상시적이면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뭐 1 더하기 1은 1이다. 근데 1 더하기 1은 4다. 가능할까? 근데 그런 이상하다?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말도 안 돼. 서프라이즈. 말도 안 돼. 어떻게 될까? 이게 이런 일이야 이게?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엘리사가 어떤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기니까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기름병을 갖다가 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름병에다가 병을 갖다 놓고 가지고 다 오라 해가지고 좀 있는 기름병 갖다가 부었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 병이 다 차고 또 남고 기름병마다 다 채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날 더 없냐 했더니 없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 끝났다는, 떨어졌다. 병이 낫을 때까지 그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갖다가 팔아가지고 기근 때 양식을 하므라. 어떻게 기름병이 좀밖에 없는데 그거를 다른 병에 부었더니 계속 기름이 들어가냐고. 계속적으로. 그걸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요 어부로서 베테랑이요. 수십 년을 잔뼈가 굴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 마리 못 잡았어. 밤새도록 잡아도 허탕쳤어. 근데 어부로는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고기 잡았냐 했더니
못 잡았수다 그랬더니, 예? 그러면 내가 알려줄까? 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당신 누군데? 했다가, 근데 그 말이 압도돼가지고 이악감을 느껴가지고 내가 당신의 말에 의지하면 던져보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고기에 잡혀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엎드려져서 죄인이로다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구나 하면서 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고기 잡는 어구를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다. 이때 여러분이요, 베드로는 어떤 걸 체험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물론 그분이 초창기 예수인지 몰랐겠죠. 근데 어떤 한 분을 만나서 갈릴리 바닷가 이적을 맛보면서 평생을 좌우를 할 수 있는 인생의 결단을 내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크든 작든 다양한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시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맛을 보고 계속 은혜의 은혜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에 대한 것들을 보면요, 이삭이 먼저 이렇게 그 아버지의 독자 이삭으로서 100세 된 아들이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막 물고 빠른 거지. 뭐 첫째 아들 낳았으니까, 외아들이니까 그냥 하나님 볼 때 좀 시험해 보고 싶어. 지가 나를 사랑하는지 자식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래. 그래가지고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래서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번제가 뭐예요? 번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말하면 태울 번. 그래서 번제는 태워드리는 거야. 제물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장작대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다 태워서 연기, 소재, 화재로 받는 거, 화재, 불펴 가지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니까 아들 죽이라는 거야. 다 태워서 드리라는 거야. 이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시험 들겠죠? 아니 세상에 줬다가 뺏는 하나님 어디 있어?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아들을 태우라, 동물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될 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순종할 때 많이 보면 성경을 보면은 이제 아들아, 하나님께서 번제로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말하는 거지. 이삭아, 나무를 준비하라. 번제에 태울 나무를 준비하라. 예, 알겠습니다. 또 종도에 시켜서 종이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종 끌고 왔겠죠. 성경 보면은 종 산 밑에 내려놓고 아들아, 네가 짐을 지고 와라. 근데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 이때? 제가 볼 때는 한 10살이나 12살 소년이었을 것 같아. 왜냐면 그래도 태울 나무를 들고 집에 산에 올라가니까는 7살, 10살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적어도 10살, 11, 12살은 들고 올 수 있죠. 그렇죠? 많지 않으면은. 또 보면은 또 약간 따져. 아버지, 태울 나무는 있는데 여기 태워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했더니 그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했어. 넌 오기만 해.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알려줬으면 도망갔을 거야, 이삭이. 다 인간이라 아버지 너를 줄 거야 이러면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하고 산 밑에 도망갔으니까 아버지도 입 딱 닫고 있는 거야. 대부터 아브라함이 딱 닫고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이삭이 양이 없네. 이삭이 두리번거렸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탁 잡더니만 꼭 붙잡고 발을 놓고가 올린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실 거예요? 근데 성경 보니까 그런 반항은 없고 번제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신속하게 그냥 딱 올려놓고서는 칼을 들어서 먼저 태우려면요, 먼저 무조건 태우는 게 아니라 쪼개. 번제는 배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해해가지고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이제 쪼개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자가 아브라함아 수도봐라, 멈춰라, 응? 하시면서 성경 보니까는 내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면서 옆을 봐라. 그러니까 옆에 딱 봤더니 바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줄 알고 아들 대신 순양을 드리라는 줄 알고 바로 칼을 내려놓고 순양을 잡아다가 수풀에 걸려 있어. 하나님 예비했죠. 가지고 순양을 번제로 들어가지고 다 끝난 거죠.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이삭도 대단해,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이삭은 죽을 뻔했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경험을 한 거야. 아버지가 아버지로부터 보여주는 은혜. 우리 아버지는 되게 세상에 사랑하는 아들까지 드리면서 순종을 잘할까? 근데 놀라운 것은 순종을 했던데 자기를 나를 죽이지 않고 순양을 준비 예비해가지고 다 순종해도 될 만큼 예비하셨구나라는 거죠. 또 실제로 그 산이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이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삭의 체험. 이건 학교 가서 공부해도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삶 속에서 완전히 그냥 평생 잊을 수 없는 체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다 하는 거죠. 이게 각인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릴 때 경험한 것이 나중에 나타나요. 이 복음이라는 게 한 번 맛을 보면은요,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합니다. 한 번은 이제 또 이삭이 이제 기근을 만났다는 말이야. 가지고 이제 어려우니까는 애굽에 내려가서 임시 처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내려가려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이삭아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바로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네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삭은 어떤 경험이 있어요?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망할 것 같아도, 망하는 자리에 가는 것 같아도 바로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순종할 때 죽을 것 같았잖아, 이삭이,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된 순양을 예비한 것처럼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 땅에 머물면 죽을 것 같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한 거죠. 그래서 그 땅에 기도했더니 머물라 했더니 머물었더니 하나님이 과연 그 땅에서 어떤 축복을 줬냐면은 바로 100배나 얻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이삭의 100배의 그 축복은 과거에 어렸을 때에 바로 이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예비된 축복에 대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이게 잊을 수 없는 체험이 삶 속에서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가 없어서 자기 혼자서 바로 100배나 받는 이 순종의 역사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작은 은혜를 지금부터 체험하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은 장차 작은 구름이 앞으로 장차 큰 비가 내릴 징조로 아이들 속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은혜로, 경험의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 이 아들이 그것을 자꾸 쌓아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리를 알게 돼요. 믿음, 순종, 역사. 이게 패턴을 알게 되면서 각인되는 거야. 복음. 나를 죽였을 때 부활. 내가 조금 나를 참았더니 좋은 게 왔네. 나를 양보했더니 좋은 게 왔네. 오른밤을 때렸고 왼밤 내렸더니 은혜 되네. 오리를 가라 했더니 10일 오리를 가라서 10일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 이게 그러니까 뭐 자꾸 사건 속에서 뭐냐면 복음 안에서의 역사에 대하여 자꾸 몰입이 되고 집중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까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다만 우리는 선생과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거를 좀 자꾸 간증을 하고 보여주거나 간증을 하거나 계속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성령께서 알게 되는 것, 또 성경 암송, 바이블 암송 있잖아요. 자꾸 알려주고 원리를 알려주면은요, 성령이 오늘날 성장해 가면서 오늘날 놀라운 경험들을 이렇게 맞춰서 성령이 상황 따라서 떠오르게 하거나 연결하거나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해가지고 그때 어릴 때 경험이 나중에 어른 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은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체험시켜야 될지,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은혜에 체험하는 몇 가지 것들을 잘 코스를 잡고 나가야 된다. 이건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경험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주일학교에서도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잘못되는지만은 어느 정도의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면 초등학교도 단계가 있어요. 유치원도 단계가 있어요. 영어나 중국어도 단계가 있어. 먼저 무슨 단어를 배우든지 암송하든지 문장 하나를 배우든지 문법을 배우든지 이렇게 해서 하다가 오늘날 문장을 갖거나 이렇게 해서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학교도 단계가 있다니까. 운동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 잘 알고 이 코스를 따라서 우리 인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응? 운동한 사람 태권도 하지 못해 알잖아요. 태권도도 단계가 있다니까. 저도 옛날에 킥복싱을 배웠다니까. 처음에는요, 맨날 뭐만 하냐면 발차기만 했어, 발차기. 한 2달 동안 발만 찼어. 킥복싱 할 때. 하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맨날 발만 차. 기본 자세 잡고. 딱 발만 차는 거야. 해서 왼발, 오른발 차가지고 다리 조인트 까는 거 계속 이렇게 다리만 빠더라고. 그러다가 학원비가 없어 그만뒀어. 다니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거 가르쳤겠지. 다른 거. 네, 각 코스가 있다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은혜를 체험시킬까요? 첫째, 여러분도 이걸 알고 해야 돼요. 제가 볼 첫째는 제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시켜야 됩니다. 제사함과 거듭남의 은혜. 저 자신도 은혜를 체험할 때요, 제가 제일 먼저 체험한 거는요, 제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기도응답 그건 나중이요. 복음 나중이에요. 제사함이에요, 제사함. 제가 초창기 때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교회 가서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간 거야. 근데 사실 3년 동안은요, 재책에 시달려, 재책에. 재책. 불안해. 교회 다녀서 더 불안한 거 있죠. 그 왜 그런 거 나중에 보니까요, 내가 그동안에 감추고 살았잖아. 죄를 죄인 줄 모르고. 그래서 마음대로 막 그냥 말하고 막 욕하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그랬다니까. 청소년 때.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빛이 들어오니까 더 괴로운 거있죠. 그래가지고 자꾸 뭔가 불안해진 거야. 그래서 제가요, 초창기 때 누구랑 엄청 싸워서 막 불안에 폭발하면서 갑자기 시비 걸고 싶고, 영적인 거야. 영적이 일어난 거야, 내가. 막 부딪히는 거야. 속에 있는 것이 막 들키는 거야. 이게 신앙에서 영적인 그래요. 감출 수가 없어. 정직해야 돼. 속에서 막 나쁜 짓을 하고 나쁜 게 있는데요, 이것이 양심, 말씀과 함께 내 안에 있는 것이 충돌이 나면서 심령이 갈등이 이렇게 폭발하는 거야. 여러분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뭐 하단에다가 무슨 뭐 진딧물을 잡으려고 뭐 식초랑 여러 가지 그 넣으니까 식초랑 무슨 뭘 섞었어. 그 섞었더니 막 부글부글 끓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 마음의 영혼이 막 끓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2년 동안 3년 동안에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한쪽은 평안하면서도 속살하면서는 약간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이걸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내버려두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없어. 교회 갈 수 없어. 속에 뭔가가 이상한 것이 해결돼야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주 2년인가 3년 만에 딱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불안하고 짜증나고 막 교회 갈수록 더 이상해지면서 해가지고 어느 날 내가 이제 잠을 자는데 우리 집 밖에 옆에다가 어떤 제 또래 청소년들이 막 바로 문 바로 창가 옆에서 막 떠들고 있는 거 있지. 이건 시끄럽잖아.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저 젊은 사람 혈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조용히 하네? 했더니 너 누구다? 그래가지고 싸움 붙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야. 그때 어떻게 싸울 것 같아? 하여튼 신나게 싸웠어. 그래가지고 혼자서 6명하고 싸웠어. 그때 이제 혼자 싸우면 제가 질 것 같으니까 몽둥이를 들고 막 싸웠지. 무조건 휘둘렀더니 막 쓰러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도망갔어, 제가. 왜냐면 막 쓰러지더라고. 폭 쓰러지더라고. 쓰러져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는 잠깐 다녔으니까,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 한 명은 막 파치소 가서 막 자를 잡아간다 그러고 신고한다 그러고 난리가 난 거야. 한 명은 쓰러져 막 저렇게 있고 헤매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근데 이게 무서워도 막 아니라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발작해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폭발한 건드리니까. 그래서 어딜 갔을 것 같아?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기도원에 갔지. 그러니까 체질이 그거야, 기도원. 그래서 그 하늘산 기도원을 탁 갔어요.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또 짜증이 나고 또 죄를 져가지고 싸워가지고 회개합니다 하고 금식을 했어. 금식을 3일 동안 했는데요, 세상에 그때 그 사람이 왜 밥을 먹고 라면을 끓여 먹냐고. 그 기도원 바닥에서 기도하는 그 방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나.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먹은지 안 먹었지만 내가 그때 속아가지고 육신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금식 기도의 효과를 못 봤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개가 안 됐어.
가지고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거기다가 또 금식한다고 가가지고 또 라면을 먹어가지고 이상 야릇꾸려가지고 더 재채기 시달렸어. 이거 회개하러 갔다가 밥 먹고 왔어. 몰래 먹었어. 회개는 거짓말이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아우 짜증나고 막 기분 더럽게 나쁘더라고. 거기서 싸웠지. 그런데요, 제가 이제 고향이 이제 인천이란 말이야. 근데 오늘 그 비가 엄청 오더만 동암역에서 아주 우산도 없이 뭐 누가 나를 뭐 마중 나온 사람이 있어요. 뭐 가지고 걸어서 왔는데요. 비를 쫙딱 맞고 그냥 생지마냥 해서 탁 왔는데요. 아주 극치달아서 그냥 기동 가도 안 돼. 무슨 기동 가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야. 막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막 괴롭고 뭐지 이게 답답하고 미친 거야. 뭐가 폭발할.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잠을 딱 잤는데요. 갑자기 지옥이 보이더라고. 지옥이. 갑자기 내가 막 죄인이어가지고 막 지옥이 보여. 지옥. 야, 막 지옥이 보이면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막 소리쳤어. 막 지옥불이 막 타면서 제가 막 들어갈 것 같은 거야. 그런데 막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는데요. 생쇼를 하는 거야. 막. 근데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만 십자가 못 박힌 모습이 쫙 보이면서 옆에 있는 강도가 두 명이 대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유 당신이 메시아고 예수면은 구세주면 우리를 구원해봐. 그게 장면이 내가 그 성경을 읽었는지도 모르겠어.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야. 내가 목사님께 설교 들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생생하게 그냥 그 내용이 딱 나오더라고. 그다음에 또 옆에 강도가 우리는 죄가 해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것 같지만 사형수로 당하지만은 저분은 메시아야. 저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십자가 못 박아준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 강도가 예수께 하는 말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구원하소서, 영접하소서. 그게 바로 그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주님이 그 강도에게 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강도에게 한 말이 저한테 하시라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앞에서 정면으로 저한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뻥 들어온 순간에요, 제가 막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냥 어마어마한 그냥 구원의 그냥 확신을 받은 거예요. 이때 제가 완전하게 제사함의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게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밤중의 사건이었어요.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눈물 콧물 다 땅바닥에 막 미끄러지고 물바닥이 되고 눈물 바닥이 되고, 와,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어요. 그런 제가 주님을 또 하나 떠나겠어요? 안 떠났죠. 자, 제가 오늘 저처럼 이렇게 꼭 체험하라는 건 아닌데 어쩌거나 가만히 보니까 이게요, 무르익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는 죄인지를 모르는 건데요, 알게 모르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기억나는 게 없는데 계속 빛을 비춰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익은 거야. 계속 익힌 거야. 그러면서 오늘날 뭔가 목사님이 뭐라 했을까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을 아마 분명히 강도에게도 했을 거야. 근데 성령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거 아니라 이렇게 1년이고 2년이고 들으면서 오늘날 그것이 연결되는 거야 하고, 오늘날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야, 십자가 죽으심으로 용서하신 사건이 저한테 오늘날 매칭이 되면서 성령이 그거를 딱 나에게 딱 매칭으로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항상, 그래서 어떤 걸 기도하냐면요, 은혜를 체험시킬 때요, 이와 같이 뭔가 자꾸 심어. 뭔가 그러면 기도라는 걸 은혜를 체험하면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든지 말든지 계속 하다 보면요, 오늘날 알게 모르게 성령이 오늘날 한 달, 두 달, 세 달 되면은 뭔가 알게 연결이 됩니다. 꼬여져, 엮여진다고. 그리고 오늘날 탁 스파크 터지는 거야. 연결고리다, 연결. 저는 단순히 그냥 죄는 죄야. 근데 너는 죄인이야. 죄인은 죽어. 예수님 너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 이것이 서로 떨어졌는데 계속 단편적으로 듣다가 이렇게 듣다가 오늘날 꼬여진다고, 연결된다고.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영적으로 딱 스파크가 나면서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 기대하는 거죠. 전도에 대한 깨달음, 성령에 대한 깨달음, 기동답의 깨달음,
복음에 대한 깨달음 처음에는 뭔지 몰라. 뭐야, 뭐 죽으라는 게 무슨, 어떻게 왜 죽으란 말이야? 뭐 부활이 뭐요? 뭐 처음 듣네? 뭐 에베소 있나 봐. 기업이래. 십자가 부활이 복음 핵심이래. 뭐 손영원 목사님도 자기 죽어가셨네? 그게 뭐지? 이렇게 자꾸 듣다가 어느 날 자기 삶이든 뭔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이것이 풀어지면서 촉촉촉 연결되면서 딱 맞춰지면서 마치 코드가 맞춰지듯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딱 맞춰지면 어느 날 영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푸시하는 거야. 계속. 어느 날 어떤 사건 속에서 들었던 말씀이 폭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음식이 맛이 되려면은요, 어떤 재료가 막 들어가잖아. 근데 처음에는 고추장만 들어가고 파만 들어가잖아. 근데 지나다가 몇 번 하다 보면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업도 그렇고 농사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포도 농사를 짓는데요. 처음에는 뭐만 알았어. 뭘 순 따지는 거. 그러다가 한 번 듣고 보면 해마다 갈수록 더 세밀해졌어. 근데 또 이번에 또 내가 또 이걸 몰랐네 해서 또 하나 붙였어. 전에는 그래서 안 됐구나. 저희는 그냥 술만 땄는데 작년만 해도 포도송이가 너무 컸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가 보다 했는데 다시 또 배웠어 했더니 아차, 이 포도송이가 한 50알 정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100개를 만들었구나. 가지고 알이 적어서 아이고 이렇게 멍청하네. 또 한 수를 배웠어. 그래서 또 올해는 포도송이를 한 50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잘라버려서 가위로. 또 뭐가 있냐면 옛날에 그냥 흘러들었던 건데 어떤 그 강사님 그러더라고. 포도송이의 알을 까지면 알들이 자기 죽을 줄 알고 알을 키운대요. 그럼 어디 까야 하는 이건? 바로 맨 앞에를 해래. 내 생각에는 앞에 알이 처음 났을 때 크니까 뒤에 조그만 놈을 뒤를 킥 하다가 그러지 말고 앞을 치래. 왜냐면 앞에 이렇게 쳐야만이 뒷놈이 죽을 것 같아서 키운대. 그래서 전에는 예를 들면 세수를 배웠으면 갈수록 뭐냐면 내수를 배워가지고 조금 또 부족한 게 있을 거야. 또 뭔가 아직은 비료 치는 건 잘 모르겠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맞춰지겠지. 그래서 농사를 잘 지게 되겠지, 그치? 복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듣는 것이 단편적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근데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 정도보다. 오늘 또 들었더니 또 다른 데 깨달았죠. 이런 기도도 있구나. 기도는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는 거구나. 기도는 누리는 거구나. 그래서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라는 것에 대하여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생기는 거야. 어느 날 그래서 그 아웃라인들 했더니 제대로 된 기도응답 받는 거야.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세요? 목회 초년명들이 그래. 목회도 이것도 하면 되는 것 같아. 근데 세월이 갈수록 목회도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가지고 이게 복잡한 다양한 많은 것들을 다 챙기면서 오늘 목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제 무조건 은혜로 그냥 너가 재산 받아 이게 아니고 너 재산 받아야 돼 이러시면 안 되고 창세기 3장이 무엇인지를 알려줘. 뭔 말인지 모르지. 하여튼 나중에 어른 되면 알아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에 대하여 죽으십니까? 알려줘. 일단 그의 살으심은 뭐에 대해 사는 거예요? 바로 의에 대하여 살으십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 오늘날 시간에 가면요 딱 죄와 저주, 부활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살으심은 부활에 대하여, 부활은 살으심에 대한 걸 알게 되면서 아하,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더구나. 선지자 만나는 길, 죄의 문제는 제사장, 그리고 왕은 마개를 꺾는구나 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처음에 못 알아먹었어. 지나가니까는 이것도 챙겨보고 챙기는 거야. 운전하다 보면요 앞만 봐. 정신이 없으니까 앞만 봐. 옆은 안 봐. 한 1년 지나면 옆도 봐. 옆도 봐. 뒤는 안 봐 아직도. 3년 지나니까는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눈치도 보고 뒤에도 보고 4년 되니까는 앞차에 앞차를 보고 응? 또 5년 되니까 비가 와도 잘 가. 다양하게 멀티플레이를 하는 거야.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오늘날 완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고 안 치고 잘 가는, 무사고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제사함과 거듭남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계속 심다 보면 오늘날 성령이 알아서
폭파할 수 있는 날이 온다. 그래서 창사 3장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알려주고 영접이 뭔지를 알려주고 해야 됩니다. 영접이 뭔지, 그리고 영접한 후에 신자의 축복이 뭔지를 알려주고 속사람과 겉사람을 알려주고 이러면 1단계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은혜를 꼭 받게 해야 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요, 기도응답이 누가 가르치는 건데, 제가 볼 때도 지난날에도 우리 교회 다녀도 참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가 훌륭한 교회예요. 한 번도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요,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계속 전지하게 가르치지. 나 한 번도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공부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가르치지도 않고 나 혼자 독학을 많이 했네. 제가 독학, 성경 독학을 했어. 혼자 기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 그런데요, 기도 잘 몰라도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요, 무조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대하는 게 기도예요. 저 같은 건 처음에는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의 원리를 보내서 기도를 왜 해야 되고 주기도문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 무조건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무조건 중얼중얼 하는 거, 속사정을 다 아는 게 기도예요. 아버지 저 괴로워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거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 눈물 나요, 아버지 짜증나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밖에 없어. 그래 알았다. 근데 뭐 별답이 없더라고. 없는데 그냥 평안해. 그거밖에 없어. 근데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속에 뭉친 거 막힌 것이 풀어지면서 아버지가 복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일어나서 또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요, 제일 처음으로 기도응답을 체험한 것들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7절. 이게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려 열릴 것이라.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해요. 우선 응답부터 받아야 되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기도 깨달은 게 이겁니다. 이것도 가르치는 거 없는데 제가 쓰라. 구하라? 생각했어. 제목이구나, 기도 제목. 문제는 기도 제목이다. 지금 답답하고 어렵고 몸이 아프면 기도할 제목인 거야. 건강하게 해달라고. 가난하면 부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좀 뭔가 이렇게 좀 뭐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괴로우면 마음 좀 고쳐달라고. 제일 먼저 구할 거 무조건 구하는 거야. 어려운 것이면. 그 다음에 아는 거는 찾으라는 것은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가만히 구음하지 말고 연구하라. 제가 그때 깨달았어. 계속 찾고 다녀라 이거지. 노력하라. 움직이라는 거야. 그래서 알아요. 기도는 노동이라는 거야. 그때 기도가 노동이다. 여기만 앉아 있는 게 아니야. 기도는. 기도가 노동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요,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을 신문도 보고요, 책도 보고요, 누굴 만나기도 하고요, 어디 가기도 하고 막 그런. 그래서 제가 스타일이 그래요. 뭘 원하잖아요. 계속 연구를 많이 합니다. 만나보기도 하고 대시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제가 첫창에 목회할 때요, 저는 목사님도 훌륭한 목회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 목사 일이 많이 있어. 가만히 구하지만 말고 돌아다녀. 훌륭한 거에 성공한 거를 찾아다녀. 제가 그래서 막 다녔다니까요. 서울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여의도 목사님 교회, 오늘의 교회, 사랑의 교회, 신촌 성결교회, 또 유명한 다 이동원 목사님 교회 다 다녀봤다고 하면서 메모하고 노트하고, 또 그 교회 행정실에 가서 행정책 같은 거 받아가지고, 책 다 받아가지고, 광고지 또 하고, 모든 행사지 팜플렛 다 구해가지고 파일에 저장해놓고 보기도 하고, 나도 앞으로 교회 성공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인직층 이렇게 해야지, 목사한수 이렇게 해야지, 집사 임직 어떻게 해야지, 교회 체직을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교회가 일꾼 재직할 때 이런 표를 이렇게 짜야지. 목회 계획서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짠 것 같다 내가 응용한 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런 건 뭐냐면요, 뭘 원하잖아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연구를 해요. 그게 기도예요, 기계. 그래서 기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 앉아가지고 주시옵소서 하는데 가서 움직여. 저는 그래서 뭔가 땅을 접수는 땅을 찾아야 돼. 그래서 교차를도 보고요, 부동산도 알아보고요, 만나가지고 땅 없어요 하려고 계속 대시할 때 주시는 거예요. 연구를 해야 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찾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거다 하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번에 항상 우리가 기회했을 때요, 기도로 해서 계속 가르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에스더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꾸 대화를 해요. 사회복지를 하니까 오늘 아빠 짜증나는 게 있어. 왜냐면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장애인 학교에서 장애인 무슨 운동 체육대회를 하는데 장애인이 잊어버렸어. 2명을 잃어버렸대.
그래가지고 난리 났대.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잘못됐대. 그게 왜 잘못됐냐면은 어떻게 장애인들에게 이 번호판을 안 줬대. 명찰을 안 달아줬대. 야, 그거 앞으로 네가 명찰 달아야 되겠다. 네가 앞으로. 19년이나 행사했는데요, 아버지 이상한 건요, 아니 장애인인지 일반인인지 구분이 안 돼요. 자기는 봉사자로 왔는데 사회복지 가기 때문에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구분해가지고 어디 도망가면 찾을 텐데 전부 지체장애인, 장애인협회에서 나와서 거기에 게임하고 학교가 균형하는 거래. 자원봉사자의 색깔 옷하고 장애인 색깔로 달라야 되는데 똑같다고 어떻게 하냐. 그거 이상하다. 내가 아버지보다 이상하다, 야. 그또 자기가 짜증난대. 아버지 이상한 건요, 내가 봉사자인데 옷을 못 샀어. 왜 못 샀어? 회비를 안 내가지고 옷이 안 줬대. 그래서 내가, 야, 너는 멍청하다, 야. 뭐라 멍청한 말 안 쓰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했어요.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가 뭔지 알아? 이때 또 가르쳐야 돼, 기도를. 기도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장애인 뭘 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아이들을 봉사하지만 나도 티를 사야 됩니다. 티를 사면 회비를 내야 되니까 티가 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는 티 사는 거 잊어버렸잖아. 예? 기도는 뭔지 알아? 기도라는 것은 오늘 해야 할 거를 챙기는 거야. 챙겨가지고 잘 챙겨서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잃어버렸거든. 앞으로도 그런 식이었다간 다 맨날 잃어버려가지고 뻥쳐가지고 이상한 일을 할 거야. 알겠어? 그랬더니 네, 알겠어요. 물론 실천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아이들이 상을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기회를 타가지고 기도면 기도를, 복음은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비전이면 비전을. 아까 그러죠. 아버지 내가 볼 때 이상하게 했어. 장애인 다 잃어버려. 2명 찾아 난리 났어 지금 학교에서. 근데 학교는 일부러 장애인이 그 운동하는 날은 잊어버린 날이래.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해가지고 네가 앞으로 사회복지를 하면은 너 그런 거를 잘 챙겨서 잘못한 거를 고쳐서 해야 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냥 모든 사건 속에서 뭔가를 지식을 알려주고 기도를 하라는 걸 갖다 붙여주는 거죠. 오늘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체험할 것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뭘 하냐면요, 성경의 은혜를 받게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 은혜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경 66권 중에서 뭐 한 권까지는 하는 거는 청소년이 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한 문장 아니면은 한 단어 아니면은 한 스토리가 있어요. 뭐 탕자의 비유 같은 거, 품꾼 비유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한 번쯤은 좀 디테일하게 알려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게 하는 은혜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요 평생에 그 자원이 돼가지고 계속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이거 말고도 어떤 책을 하나 어릴 때 좀 읽게 만들어. 너무 복잡한 거 말고. 그럼 그 아이가 그 책 한 권에서 평생도록 은혜 받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때 조지 물러의 목사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평생 은혜 받았어요. 영에 속한 사람들 이거 받고요, 굉장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책에서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성경에 있는 어떤 스토리 짧은 거 그런 거 갖다가 뭔가 단락적인 것들 갖다가 우리 부모님들이 좀 가르쳐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서 은혜 받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간 여러분이 오늘 정리합니다. 앞으로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복음에 대한 거, 제사함에 대한 거, 전도에 대한 거, 기도응답에 대한 거를 좀 은혜를 맛봐가지고 이 응답들이 이삭처럼 앞으로 큰 축복으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어떤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체험한 청소년들이 되어져서 장차 큰 비의 소리를 아버지 들을 수 있는, 큰 비를 체험할 수 있는 작은 은혜를 말미암아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은혜의 은혜를 맛보는 청소년으로 만들어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하여, 제사함에 대하여, 기도응답에 대하여, 전도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런 은혜를 체험케 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